이렇게나마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50명으로 취한이 돼 있어요. 그러나 또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자리가 없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또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절을 하고 또 조정을 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이제 다가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견디고 또 소망 중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 제목이 다시 세례를 받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하는 음성으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례를 받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의 감동,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그 임재하심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는 자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한 일원이다, 가족이다,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죠. 이와 같은 세례 받은 날 기억 못하는 사람이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게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첫 세례 받는 그날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다졌던 그 다짐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첫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살 수 있다면. 중간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제목과 연관하여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이와 같은 모습,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시인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져 갈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이 2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로부터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 있으니 세례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가?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2장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쁘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 시대에 미쁘다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말을 하는데, 피스토스, 이 말의 뜻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믿을 만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하다 이 말이요, 그렇게 먼저 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믿을 만하다. 반면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말로 하지만 그 말을 정말 100% 믿어야 할지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니,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100% 지키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러지 못한 모습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이 후보자들이 얼마나 공약을 많이 내세웁니까? 그래서 누구를 뽑을까 할 때 그와 같은 공약을 듣고 뽑게 되는데, 세상에 당선이 되고 나니 이 당선자들이 그 공약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지키는지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세상 표현으로 그러지 않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뭐 이렇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실망을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약속의 말씀이다, 내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주님께서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제 주를 믿어 세례 받는 자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따라라, 세 가지로 주시는데, 그 첫째는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산다. 아멘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산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는 곧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쳐 물론 죄의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육신적으로 죽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금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산다. 바로 세례 현장에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그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내가 죄로 죽고 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죽고 의로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는 내 죄와 함께 나는 죽는 것이요, 그리고 의로 다시금 산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침례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이 침례를 베풀지 않아요. 몸을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었던 이 필리핀과 네팔에서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침례를 베풀어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에 그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는 몸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니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잠깐이긴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처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느낌을 잠시나마 갖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으니 그와 같은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금 올라올 때는 몰았던 숨을 내쉬게 되고 숨을 들이마시게 되니, 그러니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니 침례의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서 이 세례를 베푸는 날은 그야말로 잔칫날이에요. 온 성도가 함께 나와서 어디에 모이는가? 해변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바다에 모이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해오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하는데요, 제가 먼저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기다리죠.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바다는 파도가 이루어요. 파도가 한 번씩 쫙 칠 때마다 제 몸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또 다시 가서 서 있고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같은 상태에서 이제 세례 받을 사람이 그 사람 부르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제가 불러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저가 따라서 하게 하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새 생명 의로 다시금 살아난다. 따라서 하게 해요. 그럼 따라서 해요. 믿습니까? 묻고 아멘 하면 그럼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서 그 머리를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물속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돕는 두 명의 성도가 함께 잡아줘서 세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런데 그 물속에 잠기고 다시금 나오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얼만큼 오래 있느냐 하는 것은 제 손에 달렸어요. 제가 얼만큼 누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시간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행여라도 죄를 많이 범했으니 더 오래 물속에 있어야 돼, 정말 추는 것처럼 돼야 돼, 그리고 확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어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는 사람이 베풀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그러므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물속에서 나올 때 푹 하고 나오는데 정말 그 느낌이, 그래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저쪽 해변가에 있는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하고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그날의 그 감동은 정말 오래 간직하게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는 주와 함께 죽었으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송을 불러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같은 감동적인 시간이 됩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하면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와 더불어 다시금 산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는 바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면서 따라서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12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참는다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내용은 고난을 견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는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인 올라오는 화를 잠깐 그 순간을 참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참는다, 그러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의 그 모습이 휘포메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endurance, 그런 표현을 써요. endurance. 그것이 뭐냐면 지탱하다, 견딘다, 버틴다, 인내한다, 시간을 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인 네로의 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다시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두 번째 갇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디모데 후서, 이 서신이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로 두 번째 갇힌 로마 감옥에서. 저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로마에서 겪은 첫 번째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의 모습은 행동이 자유로운,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가택연금과도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여러분 28장이죠. 그리고 30절과 31절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갇힐 때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된 바로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니 그 몸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착고가 치워졌습니다. 그런지 용신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모습을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쇠사슬에 묶였다, 그와 같은 내용이 있고, 또한 2장 9절에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모습 자신을 설명하면서 묘사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특별히 이제 로마를 거치게 되면 로마에서 대부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들르게 돼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이 감옥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하여 그 감옥을,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바닥은 돌바닥이요, 햇볕이 잘 들지 않으니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울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감옥의 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니 제가 큰 은혜를 거기에서 체험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고 가는 성도들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 견고히 서라 서안으로 적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생각나서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처럼 어려움 속에 처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대부분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의 큰빛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임현수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임현수 목사님이 저 북한에 억류되어서 2년 7개월이라고 그랬나요? 31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소고의 큰빛교회에서 2대 담임 목사로 34년 동안을 섬기는 중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1997년도부터 평소에 늘 기도하던 나의 동포 북한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북한을 날락하면서 저들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1997년도부터 북한에 이제 출입을 하면서 저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가? 150여 차례라고 했으니 참 많이도 또 들어갔다 나오곤 했습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에 힘썼죠. 그때 그가 사용한 그곳에 준 물질의 액수가 자그마치 500억 원에 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억지로 죄목을 씌웠는데 그 죄목이 뭐였는가 하면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고 국가 전복 행위를 감행했다, 그와 같은 제목을 씌워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은 뭐였냐 하면 그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서양 문물에 눈이 뜨고 북한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되니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결국 임현수 목사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조처를 내렸다, 그렇게 또 밝혀냈습니다. 처음에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무기교화 노동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첫해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이 노동이 심했는지 혹사해서 몸이
상해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 이후로도 3번이나 병원에 가서 심신이 허약해지니 그의 간증을 통해서는 2번을 나는 죽음의 문턱에 섰었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7개월 31개월간 그렇게 억류되었다가 2017년 8월 달에 이제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런 곳이에요.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외국에만 나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저절로 애국자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폄하하고 심지어는 뭐 헬조선이라느니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석방이 된 후에 제가 간증하는 것을 저는 부산 수영로교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전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또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이 믿음 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물질 때문이든 아니면 믿음 때문이든 아니면 믿지 않은 집에 또한 시집을 가서 장가를 가서 그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 이면수 목사님의 그와 같은 고초와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으면, 견디면, 지탱하면,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높이시리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오늘날 이면수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간증하며 방문하는 곳마다 주께서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사회가 참 분위기가 이상하다 느끼는데요. 교회가 마치 공공의 적이 된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이 정부의 정책을 돕고자 하는 이 방송과 언론이 지나치게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이 갭, 담을 얼마나 두껍게 사놓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보수와 이 진보의 양쪽 입장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조선일보와 그리고 한겨레 신문을 동시에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확히 8월 31일자인데요, 한겨레 신문의 한 종교부 기자가 이와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타이틀이 어떤가 하면 이제는 공공의 적이 된 개신교라고 그런 내용으로 글을 올렸어요. 공공의 적이 된 개신교. 왜 이러나? 꼭 이와 같은 표현을 써야 되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제가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몇 개나 되느냐? 5만 교회 이상이 됩니다. 5만여 교회 이상 되는 중에 정말 확진됐는 줄 모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 또 이 바이러스를 이 확산하게 되어 그와 같은 모습이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5만여 교회 중에 그 교회의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 말로 도매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저 모든 개신교가 다 그와 같은 모습인 것처럼 공공의 적이 된 기독교, 개신교,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5단계로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이 금천구청에 민원 고발을 했어요. 예배 드린다고 와서 직접 확인도 안 해보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또 20명이 넘는 것 같다 그러고, 그러니 빨리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우리 교회 구청 직원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지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
문제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제 마음이 힘든 것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0년이 되었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절기마다 부활절 성탄절에 떡을 해서 나누고 선물로 나누고, 그런가 하면 제가 담임 목사 된 이후에는 이 주차장 셔터를 올려놓으라고 그냥 그래요. 내리지 말라고. 그래서 함께 주차 공간도 함께 사용하고, 하여튼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와 같은 결과가 있는가?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연일 잘못되어진 지나친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공공의 적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니 불신이 싹트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구청에 가서 탄원서라도 올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편지를 가지고 수요일 오후에 이제 금천구청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구청장님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편지라도 전하고 갈 수 있으면 감사하지. 그러고서 가게 되었는데, 비서 되시는 분이 기다리세요, 구청장님 계세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여쭤보겠다고. 그러더니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작년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분이 문일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곁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감사했지요. 들어가서 제가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예방수칙 지켜나가면서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웃들과 이런 관계가 너무나 힘들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순화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이 되어서 심지어 이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해서 약을 드시고, 그와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분명 금천 구민인데 구청에서 저들에게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와 같은 모습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저 어떤 모습이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결정되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 사이즈에 비해서 소수의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25개 구 중에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임이 있을 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탄원을 했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날 저녁에 마음의 생각이 있으셨는지 또 2명의 구청 직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무 담당하는 주무관, 그리고 또 이 문화체육부 감당하시는 2분이 오셔서 저 얘기를 다 들으시고 최선을 다하겠다 또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죠. 왜? 소통이 되니까, 닫혀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쪽의 입장을 듣고 하는 이 소통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과 또 정부 당국자와 며칠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300명 이상 수용시설은 50명, 또 300명 이하 수용시설은 또 20명,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숨통이 트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몇 부에 걸쳐서 드리더라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예수 사랑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 대사회적으로 이처럼 불신의 벽이 너무나 높이 쌓여져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사랑의 첫사랑으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서야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금 세례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사회,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를 끌어안아야 하고,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로 똑바로 설 때에 다시금 인정받는, 오늘 말씀처럼 견디고 참고 지탱하고 인내하며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공공의 척, 제가 이런 생각을 갖냐 하면 과거 시대 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마렵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니, 기독교는 이 서양 종교로, 그래서 조선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 조선에 있는 이 국민들이, 국민이라고 해요, 백성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 왜 그랬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18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났는데, 프랑스 함대가 이 한강을 타고 들어와서 양화나루, 거기에 왔다가 돌아갔어요. 이것을 안 흥선대원군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양화나루 옆에 봉우리, 잠두봉이라고 그래요. 잠두봉에 형장을 설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게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신자들이었죠.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1만여 성도가 그곳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두봉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 이름이 바뀌어서 절두산이 되었고,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강물이 핏빛이 되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시는 대로 이 태평양을 건너온 젊은 선교사 부부들이 자신의 나라 민족보다 이 나라 민족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가물한 시대에 사랑으로, 헌신으로 끌어안고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고, 평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가운데 이 땅에 복음으로 심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학생들이 결국 이 나라의 민족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3.1 운동의 주체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로 기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이 땅의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죽었느냐? 누가 가장 많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1.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갇혔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있어서 가장 그 마음이 조국을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립운동할 때에 그 주축, 그 주 민족적 지도자 인물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죠. 기독교 학교 출신들이었으니 저들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때에 소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분들 여러분 그 이름을 들으면 다 알아요. 서재필, 윤치호, 유관순, 안창호, 주기철, 이상재, 이승만, 김구 선생님, 김규식. 그런가 하면 젊은 나이에 일제 감옥에서 그 생명을 잃은 윤동주 시인이, 그런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분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이 기독교가 비로소 민족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상에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의 적이 비로소 민족의 소망이 되었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밝히는 횃불과 같은 기독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 기독교, 그 위상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자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어렵지만 어쩌면 때로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가진 것처럼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 요즘에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 지탱하고 견디고, 너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지켜나가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한국교회를 높이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음성으로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망적인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결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시금 형통함의 역사로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믿어 세례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어라, 지켜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언어로 알레오마이라고 말을 하는데, 알레오마이, 그 뜻이 뭐냐 하면 거절하다, 거부하다, 단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영역에서 주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자리에서 주를 세상 말로 제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주일이 되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를 사모해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세상에서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는데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 그런가 하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런가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그런가 하면 시키지 말아야 할 일을 시킬 때, 주님이 곁에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인데 주님을 폐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안중에 주님이 없어요. 누가 주인인 것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주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를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같이 가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기 쉬운 세상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나를 빼놓으면 나도 너를 빼어놓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가슴 떨리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운전을 할 때에, 사고의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내가 내 곁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내려놓아야 할 때에 나는 내 곁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나를 부인하는 자,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런가 하면 내가 사업이 가라앉고 부도로 내몰릴 때에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또한 회사의 대표로서
나락처럼 추락하고 절망감이 그 가슴에 목장 부름처럼 임하게 될 때에 얼마나 어려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막상 시험 보는 그날에 시험장에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평소의 삶에 너가 주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를 나의 주님으로 여겨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여러분의 가슴에 왕으로, 으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농한기가 되면 시골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죠. 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초등학교 학생 다 모여서 부흥회가 얼마나 재밌고 은혜가 튀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됐을 것 같은데 부흥사님이 오셔서 어떠한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이 우선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왕 되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주님을 정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 길을 걸어갈 때도 좋은 길은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 질척거리고 안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화를 전할 때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러면은 논두렁 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논두렁 길 아시잖아요. 한 사람밖에 못 걸어가는 길인데, 그러면은 좋은 길은 주님이 걸어가시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그러면 논을 걸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들었는데요. 근데 어린 마음인데도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무슨 생각이었는가 하면, 주님은 앞서서 가시고 목사님은 뒤에 서서 가시면 되지. 주님은 언제나 앞서서 가시고 나는 뒤따라서 쫓아가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 가슴에 간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그와 같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시금 세례를 받는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다짐하고 출발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순간 어느 때라도 주님의 왕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서 가십시오. 제가 쫓겠나이다. 이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오늘 이처럼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시면서 마지막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으니 그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뭔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수 없더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니, 항상 미쁘시니, 믿을만 하시고 신뢰할 만 하시니
이와 같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결코 바뀌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앞서 주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탱하고 인내하면 결국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를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함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를 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밝아야 돼요.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다짐하고 다시금 힘을 내서 지탱하고 견디고 주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힘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꿋꿋하게 흔들림이 없이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